건축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인도받을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니까 또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게 그 완성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를 이렇게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그렇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모든 걸 헌신해서 이루어보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따로 있대요. 로봇의 경제. 자, 우리는 성전 건축은 이거는 많이 성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전이 없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뜻을 이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먼저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아니 이걸로 뭐 또 우리가 뭐 완성하자 안 하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 일이면요.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그 일을 통해서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믿음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 믿음 위에 반드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맞는데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증거 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뭐로 증거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이루어 가기까지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증거를 많이 회복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여정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증거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응답 많이 받았다. 그걸로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증거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증거 위에 우리의 후대들이 그 증거 위에 하나님의 진짜 더 큰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증거 줄 때마다 기념비를 남겨라.
네 후대가 보고 네 후대는 그 응답 위에 더 큰 응답을 쌓아갈 수 있도록.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성전 건축이라는 이 여정을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데 제일 첫 번째 잡아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맞다라면 우리는 정확한 언약부터 확인해야 돼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느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응답 안 맞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을 하라, 열심히 뭔가를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부터 이것부터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입니까? 우르 출신입니다. 이 우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게요, 바벨탑이 쌓였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앙과 그 우상들이 얼마나 창궐한지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 가장 무너진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이야기하신 겁니다. 빠져나와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요 모르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지시할 땅을 어디로 응답받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응답 주시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게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이 우르라는 땅은 우상으로 가득 차여서 재앙 만난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 재앙을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실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뭐해라?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 오실 땅이다. 다시 말하면 재앙을 막을 주인공이 오실 땅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인도받았는데 단순히 가나안 땅처럼 보였지만 거기에는 뭐 하는 겁니까? 재앙 맞는 복음이, 이 재앙을 막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온 땅에 전거될 언약의 땅이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 정확한 언약이 확인될 때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여정을 가는 아브라함에게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증거를 다 주십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알잖아요. 318명의 가병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조건 쏟아붓습니다. 왜? 이 언약을 이루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똑같이 언약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던 이 언약이 이삭에게 딱 전달되어졌는데 이삭이 개인적으로 그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22장 13절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모리아산에 지금 이삭이요 제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탁 바치려고 칼을 내딜 때 그렇잖아요. 음성이 들리죠. 내가 네 믿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뭘 예비하시느냐. 눈을 들어보니까 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이삭이 자기가 번제단에서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하셨다가 그 숫양을 번제로 드려서 예물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을 때 평생 기억에 남아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이 양을 대신 바치셨구나. 이삭에게 뭐가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서, 네 씨가 누굽니까?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문을 깨뜨리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다시 얘기합니다.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똑같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제약막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시키시고 그 그리스도로 흑암이 무너질 것을 각인시키시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각인시킵니다.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성전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 가지가 다 없어졌어요. 첫 번째, 이방인의 뜰.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있어서 제일 좋은 자리예요. 중앙 자리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 이방인의 뜰이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었던 자리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은 이걸 품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열방이 이 뜰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교회가 작아도요, 우리 언약이 크깁니다. 하나님, 이 온 세상 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성전, 그게 건물이 크든 작든 언약의 크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언약입니다. 237에 모든 다민족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장인데 특별하게 그 나라에 렘넌트 세울 지도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한 나라에, 그렇잖아요, 그 나라 미래 살릴 렘넌트, 이 렘넌트를 세울 지도자들이 지금 다 버려져 있어요. 제가 선교하러 가보면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렘넌트입니다. 근데 이 렘넌트를 조금만 제대로 세우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이걸 이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해도 앞으로 전 세계 이게 자기 민족 살릴 렘넌트 살릴 지도자를 정말로 훈련시키고 이 일을 정말로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다라면 이 37 복음은 어렵지 않겠다. 기도하세요. 이게 전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전 세계 대학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영육 간에 병든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암이 치유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 치유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치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자꾸 종이 돼요. 종이 돼요. 다 불신자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돼요. 뭐가 없냐라고 보니까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입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병도 치유하고 오면 다 치유해야 되지만 가장 시급한 치유는 따로 있다. 믿는 자들의 기도 치유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을 통하여 기도할 때 약속하셨어요. 세상을 이길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 와서 이거 정말 응답받고 가셔야 돼요. 한 주간의 모든 영적인 힘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힘 회복하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가야 돼요. 영적 치유가 가장 시급하다.
집중입니다. 제가 호주 우리 대학 선교를 갔을 때 그 렘넌트들하고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가장 좋은 번화한 거리예요. 프리메이슨 회관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애들 데리고 같이 갔어요. 프리메이슨 봐라. 가면요, 프리메이슨 지금까지 응답받았던 선조들, 성공한 사람들 쫙 다 사진 다 걸려져 있어요. 얼마나 그렇잖아요. 자랑스럽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그 프리메이슨 회관에서 마지막에 뭐 하느냐? 이거 합니다. 접신 운동이에요. 마지막은 이 힘이에요. 아니 그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돈 많이 번 사람들, 실제로 영향이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거 가서 실제로는 뭐 했느냐? 이 힘 얻고 오는 거예요. 접신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높아지면 마지막 단계는 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3단체 똑같아요.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들이 모인 거죠. 그러면 반드시 성전을 통해서 기도응답. 이거 힘 얻어야 된다. 마지막에 아이들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 우리로 말하면 렘넌트들의 뜰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었는데 나중에 요 세 가지 뜰만 싹 없애뺐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단이요. 가장 중요한 것만 없애뺐다. 왜? 이게 제일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 예배드리고 막 하는데 이게 뻗어나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RUTC. 우리가 뭐 우리 렘넌트들 공부도 하고 세상에서 경쟁도 하고 치열하게 세상을 부딪히기도 하고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어려서부터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도록 해주셔야 돼요. 킵니다. 내가 보는 나, 부모님들이 보는 나, 세상 친구가 보는 나, 또 세상 경쟁 속에서 보는 나, 다 다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특징은 한 가지예요. 전부 다 한계만 난다예요. 내가 보는 나도 한계가 있고, 부모님이 보는 나도 한계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도 한계가 있고, 누가 봐도 한계만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심어줘야 돼요. 너는 세상이 보는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는 너가 있어. 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야.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응답이 너에게 있어.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언제? 어릴 때 뭐요? 각인돼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렘넌트에게 이거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상 회복시켰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이거 신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주셨는데 세상을 이기라고 승리하고 이끌어가라고 요거 주셨어요. 우리가 렘넌트들하고 함께요. 진짜 기도하면서 이거 찾도록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달란트. 그러면 이 속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과 미래 이까지 발견하도록 합니다. 이미 전문성, 그 전문성을 최고로 갈 수 있는 길, 그 미래 쫙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애들과 함께 회당에서 이거 찾도록 합니다. 회당에서 심어줍니다. 회당에서 찾도록 합니다. 회당에서 전문인 연결 다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세 가지로 하는 거죠. 성인식.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누리도록. 그게 성인식이에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사명식.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려가야 될 길. 사명식. 그리고 세상을 나가기 전에 파송식. 요거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오직의 응답. 이걸 보고 유일성의 응답. 이거 보고 재창조의 응답.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게 있겠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하게 만들어요. RUTC.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거 잡고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한 사람은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데 막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이 일을 진행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는 않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정확한 증거를 주십니다. 아니, 이 어마어마한, 그렇잖아요. 이 큰 일을 우리 힘으로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증거.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거 가지면요, 뭐 하느냐?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증거를 여정 속에 먼저 주시는구나. 자, 이 언약 가졌던 이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음이, 이게 수대, 이게 그리스도만 되는구나. 대적의 문을 열고 열방이 복받아야 될 내 존재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체험케 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창세기 26장 12절에 이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농사를 지었다니까. 한 해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한 해 농사를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다. 아니 1년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똑같이 지었겠죠. 근데 100배의 응답. 그래서 오늘은 또 100배가 또 동기가 되잖아요. 하나님 100배. 여러분 100배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주신 이 100배, 또 우리는 100년의 응답으로 가는데 이 100년의 응답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셨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삭에게 증거인 거예요. 증거. 야, 네가 이 언약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진짜 이 언약이 믿어져? 그러면 내가 네가 있는 현실 가운데 증거로 역사할게. 그래서 먹고 사는 수준은 말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100배의 응답. 이렇게 해야 뭐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성취하니까 열방에 복이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이 정확한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거 예비하셔야 증거. 또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니까 아니 아버지가 팠던 셈들 다 팠는데요. 이 또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것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셈에 뭐를 주셨다? 근원을 주셨다. 셈의 근원을 줘가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삭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삭에게요. 순간순간 증거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는 거야. 그 이삭 이거 가지고 또 믿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22장 오늘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몇 절입니까? 22절이죠. 드디어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맨날 다투어가지고 쫓겨났는데 이제는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주신 셈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십니다. 그래서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응답이다.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담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절대적인 성전의 응답이 맞다라면 정말로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증거를 하나님은 먼저 체험케 하실 것이다. 아멘. 또 눈을 보니까 또 안 믿어지는 분들. 아니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뭐 어디 버려진 땅 그렇잖아요. 그건 늘 버려져 있는 땅이라 신경도 안 썼어. 맞잖아요. 그래도 어느 날 덜컹 걸리면 시간표가 되면 그렇잖아요.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갑자기 도로가 뚫리고 땅값 올라갑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그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믿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언약대로 가는 시간표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아이고 내가 이렇게 복 받았다, 그 수준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증거는 아닙니다. 이 복을 전달을 잘해야 돼요. 전달.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이삭도 봤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뭡니까? 이삭에게 정확하게 언약 전달합니다. 봐라, 내가 이 언약 잡고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여정을 인도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에게도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약 주고 그 여정을 가도록. 이 이삭은 누구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야곱에게. 야곱이 이삭의 여정을 보고 와, 하나님이 저 언약을 저렇게 성취하는구나. 야곱에게는 12지파의 응답. 하나님이 그 여정의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요셉이 12명의 아들들 속에 요셉이 그 언약 전달받고 전것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지금의 증거가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시조의 응답입니다. 발판. 그 발판 위에 이삭은 뭐 하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무조건 번성. 그렇잖아요. 언약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언약이 12지파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뭐 하는 거예요? 드디어 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4대 만에 애굽의 총리로 그 애굽을 통하여 전 세계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수준. 여러분 어느 시간표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잡은 언약은요 반드시 발판으로 갑니다. 그 언약이 전달될 때 번성케 하고 확산이 되고 정복의 자리에 이 시간표 온다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주신 증거를 여러분 작더라도 기록하세요. 저는 제 인생을 두고 중요한 순간순간요 기록에 남깁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옛날 메시지 노트 한번 쭉 정리하는데 마침 그 노트가 2011년 또 2012년 요 사이에 기록한 노트라. 2011년 말, 2011년 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까? 여러분은 잘 기억이 없겠지. 온 세상 교회가 시작하던 시간들. 그 노트를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2011년도 말에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어떤 언약을 잡았는가 그 고민의 흔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2012년 첫째 예배 때 뭘 전했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구나. 지금 다시 되돌아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작은 증거들이 모여서 이렇게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잡았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반드시 언약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이제 이번에 뭐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증거들을요 싹 다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잊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확인해라. 뭘 확인합니까? 언약을 확인해라. 성전 건축 무조건 해달라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옆집에도 성전이 다 있어요.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를 통해서 하실 언약적인 성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500 황금어장 살릴 중직자들의 세울 그 언약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성전. 저희 세가 할 수 있는 성전. 두 번째는
여러분이 미리 그렇죠. 결단의 그릇도 준비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이 딱 원하실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으면요 못 주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로봇 통장을 한번 만들어 봐라. 로봇 통장. 요 통장에는 뭘 하는 거냐? 우리가 뭐 건조공금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쭉 진짜 이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진짜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있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이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이 왔다니까. 이거는 이삭이 열심히 잘 지었다가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복으로. 왜? 이거 해야 세계 복음을 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니. 여러분 이거 두고 쭉 기도하다 보면 내 수준보다 하나님이 더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성전 지으라고. 그때는 여기다가 미리 저금하시기 바랍니다. 뭐 안 해도 돼. 안 받을 거면. 근데 진짜 확신하다라면 미리 준비하세요. 여기 얼마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 여러분 개인이 내가 하나님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건 준비를 해야 되니까 로봇 통장. 여기에는 뭐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것만 내가 드립니다. 그럼 돈을 얼마나 모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아, 그렇지.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내가 그 언약을 야, 이게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는 게 맞구나. 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룩하시네. 야, 진짜 믿음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과정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거는 별로 그렇잖아요. 없는데 딱 한 군데 하나님이 경제의 응답을 두고는 시험해봐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채우시나 봐라. 그건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막연하게 언약 잡고 우리가 보고 가지만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뭘 준비해라. 드릴 경제와 헌금을 준비해라. 어떤 헌금이냐? 요렇게 주실 때 하나님이 다투지 않고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노력한 거 이외에 덤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은 하나님의 것이더라.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전 건축에 대한 거는요, 꼭 우리 힘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 만큼 드리면 하나님은 또 다른 부분은 다른 걸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남겨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남기는 그런 증거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필요하면 경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성전이 아니고 237과 지우와 서밋의 성전, 하나님 온 세상 교회만이 감당해야 될 그 언약의 성전, 이 언약 잡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르호봇의 경제 보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보다 우상을 잘 알고 누구보다 재앙을 잘 아는 그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을 때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응답으로 여정을 갔습니다. 그 증거를 이삭에게, 오늘 이삭은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을, 그냥 셈의 근원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싸우고 경쟁하고
하나님 하지만 그러나 경쟁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잡은 주의 종들에게 르호봇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경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남기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그 발판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간증하는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마음껏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237과 치유와 서밋의 성전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올인되어지는 하나님이 그 증거 가지고 올아웃하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전 건축 헌신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을 향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언약 잡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허락하신 증거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증거로 나와 우리 후대들 앞에 발판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는 시작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확인하고 그 증거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